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인 제39년 또는 40년 정월에 가데스에 다시 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가데스라는 곳은 불신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으로 40년간의 광야 방랑 생활을 시작해야 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던 미리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선지자요 최고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을 마쳐가는 시점인데도 백성들은 여전히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광야는 척박하여 불편한 곳이었지만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악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짐승들이 죽어서 광야에서 죽은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지도자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바로 이 가데스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광야에서 40년 방황 생활을 하며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마음과 태도를 사람에게 대신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반역했던 고라, 다단과 아비람 등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항하다 땅속으로 빠져 죽었던 것처럼 자기들도 죽었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하며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곳 이름이 무리바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과 다투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툰 것이라고 최종 평가하는 것이죠. 반면에 문제 앞에서 불평을 쏟아내는 백성과는 달리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납작 엎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영광을 보이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의 종들을 괴롭히며 하나님 당신과 다투는 백성들에게도 변함없이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중간에 변덕스럽게 마음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변함없이 반역하는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공급하시는 넓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에서 화를 내며 백성을 반역자들이라고 질타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까? 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신과 아론이 물을 낼 수 있는 능력자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반석에게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와 아론의 행위를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십니다. 그 결과로 이 두 지도자는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징계를 받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의 덫에 걸렸던 곳에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 불신과 불순종의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분별 없이 경솔하게 말하며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분노를 발하는 이면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은 모세도 아론도 믿음이 없음으로 탈락시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봐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 역시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불신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반역하며 불평과 원망으로 40년을 지내온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풍성한 공급하심이 분명히 나타나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노가 아닌 사랑의 하나님, 반석에서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물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현저하게 구별되신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종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내시지 않는 분노를 자신이 쏟아내므로 하나님을 적대적이고 변덕스러운 이미지로 백성들에게 왜곡되게 전달한 것입니다. 14절 이하를 보시면 비록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도자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충성된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야 하는 에돔 영토의 통과를 허락해달라고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간청합니다. 모세는 자신들을 일컬어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야곱과 에서가 형제이므로 그 후손들 역시 한 뿌리에서 난 형제들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이 제안을 2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백성과 강한 손으로 맞서므로 실제로 실력 행사에 들어가겠다고 위협합니다.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왔던 길을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동족 에서의 자손과 다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22절 이하를 보시면 모세는 호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야 했습니다. 후계자가 전임자의 옷을 물려받는 것은 그 직책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에서 39절에 따르면 아론이 죽은 것은 제40년 5월 1일이었고 그의 나이는 123살이었습니다. 아론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은 30일이었는데 이는 통상적인 애도 기간인 7일보다 더 긴 기간으로 아론의 중요성을 나타내 줍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독서를 뿜어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나오는 망령된 말들, 경솔하고 생각 없는 말들을 지도자 모세가 쏟아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분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40년 전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신함으로 광야를 전전하도록 징계를 받았던 바로 그 가데스에서 모세와 아론도 넘어집니다. 그리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로스터에서 제외됩니다.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하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충성스럽게 사역하였습니다. 비록 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고 형 아론이 진짜 먼저 떠났어도 모세는 끝까지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다시금 기회를 달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늘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알았기에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고 매달린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앵기듯이 말입니다. 다윗도 밧세바와의 불륜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고를 들었어도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끈질기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